애굽의 그 열 가지 그 재앙이 내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는 그 재앙이 그들에게 크나큰 고통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재앙 중에도 하나님의 복이 그들에게 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복의 증거가 무엇인가? 그것은 그 재앙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셨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출애굽의 결정적인 시발점이 바로 재앙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교만함을 꺾으시고 완악함을 꺾으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어 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재앙 중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에게 임하고 있음을 우리가 이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를 우리가 돌이켜 볼 때 코로나라고 하는 재앙 속에서 우리가 한 해를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재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복은, 하나님의 축복은 좋은 환경과 여건 속에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의 물줄기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축복이 지금도 그리고 과거에도 미래에도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순간도 잊지를 말아야 되겠습니다. 코로나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도 주시고 그 재앙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것들을 많이 알아갈 수 있는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간마다 항상 기억하는 것은 왜 맨날 우리에게는 고통만 있는가, 어려움만 있는가 그렇게 생각지 말고 그 어려움 중에 섞여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여전히 있다는 사실을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신자들이 아마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축복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축복. 기도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많이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죠.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복에 관한 그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복은 도대체 누가 주는 것인가? 우리가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성경 22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이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이다. 그러니까 복은 누가 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래서 이 복의 원천은 여호와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 복을 수여하시는 분도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물론 그 하나님의 이 복이 신자들에게만 임하는 건 아니에요.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있지만 그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그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복에 관한 한 인색한 분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에게 가장 먼저 주신 것이 바로 복이에요.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건 인간에게 주시는 복인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가장 먼저 주신 것이 바로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이 이 복에 관한 한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민수기 6장에 보시면요, 그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까지 보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매우 기뻐하시는 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좀 우리 신자들의 생각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이 복에 관한 굉장히 좀 인색한 분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은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복에 관한 한 적어도 인색하지 않는 분이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흔들어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구할 때는 하나님께만 구해야 돼요. 복을요. 하나님이 복의 원천이시고 복의 수여자가 되십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에 복을 구하는 것은 불신앙이고 굉장히 잘못된 신앙이죠. 그 새해가 되면 사람들이 정동지를 많이 방문하죠. 그래서 새해와 함께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새해 소원을 빌지 않습니까?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그 새해를 맞이하면서 소원을 비는데 새롭게 떠오르는 태양에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거기에 대고 소원을 비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우리는 새롭게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서 소원을 빌 것이 아니라 그 태양을 만드시고 10년과 함께 여전히 동일하게 그 태양을 떠오르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복을 빌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외에 어떤 것도 우리가 거기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조아려서 복을 비는 것은 결코 옳지 않고 이것은 우상 숭배와 같은 악한 휴양임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결코 인색한 분이 아니라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항상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더욱더 믿음으로 간구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얼마나 기뻐하시는 분인가.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풍성하신 분이에요. 가급적이면 우리에게 복을 주지 않으려고 그 복을 감추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마음껏 안겨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 증거는 바로 당신의 유일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보내신 것,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보낸 겁니다. 하나님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리켜서 너무나 참 작으신 분이다, 인색한 분이다,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자기 아들을 주신 분이 우리에게 주지 못할 것이 없어요. 물론 우리에게 별로 유익하지도 않고 우리에게 해로운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넘치도록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복을 구하시되 그분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심히 기뻐하시는 분임을 항상 기억하시고 우리가 주께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것을 더욱더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주시는가?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복을 주세요.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도 나와 있듯이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해를 비추시고 비를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자연의 일정한 혜택을 보도록 하나님께서 이 공평한 그런 은혜와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모든 인간에게 주시는 복은 이 악인이나 의인 가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동일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을 지으시고 모든 인간에게 동일한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복을 모든 인간에게 동등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악인조차도 이 땅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수고하면 거기에 합당한 수고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은 일반 은총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택하신 자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라 이렇게 부르죠.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누리는 복이 아니에요. 선택받은 자만 누리는 복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제한된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 본문에는 의인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의인에게 복을 주신다.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의롭게 된 자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좀 더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날마다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를 가리켜요. 그래서 저는 이런 자를 가리켜서 진정한 의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의 신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을 허락해 주신 만큼 그 신분에 걸맞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진정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에 나타난 인물 중에 진정한 의인은 노아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노아. 그 홍수 심판 때 구원받은 사람은 노아만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노아와 그리고 그의 아내 그리고 세 아들과 세 자부가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노아를 가리켜서 노아는 의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의인이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의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죄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노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아를 가리켜서 진정한 의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주시는가? 이렇게 진정한 의인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신분이 바뀌고 또 새로운 신분에 걸맞는 삶의 변화를 경험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복받을 좋은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룩한 신분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범죄치 않고 적극적으로 의를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큰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자들에게 주시는 복은 신령한 하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도 많은 복을 받아 누리게 될 텐데 그 같은 복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허락해 주시는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주시지만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하고 순결한 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우리 믿음의 권속들에게 하나님이 큰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새로운 신분을 허락해 주신 만큼 그 신분에 걸맞게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반드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받는 복과 그리고 믿는 자들이 받는 복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뭐 가만히 보니까 다 똑같은 것 같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일정한 복을 주세요. 그러나 그들이 받는 복과 우리 신자들이 받는 복은 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땅의 복을 일부 받아 누릴 수가 있지만 그들은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짜 복은 땅의 복이 아니에요. 진짜 복은 바로 하늘의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 중에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선물로 받았어요.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한 의인으로 노아처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큰 복을 받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넘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같다 생각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 특별한 은혜와 복을 받고 있음을 한순간도 잊지 말고 늘 우리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 앞에 축복된 자다, 복받은 자다, 분에 넘치는 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 자임을 한순간도 잊지를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의인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복을 내려주시는가? 복은 복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요 참된 복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자,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하게 하실 때 그 부라고 하는 것이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바로 참된 복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불의한 재물은요, 부를 얻을 수가 있지만 거기에 함께 따르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인고 하면 근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심. 특히 우리가 성경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보니까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물이 우리에게 부를 안겨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를 안겨주지만 반대로 무엇이 동시에 따라옵니까? 시험과 올무와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복은 완전한 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짓 복이죠. 거짓 복.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마치 그것이 복처럼 보이지만 그 복은 참된 복이 아니에요. 거짓된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는 부작용이 있어요. 복이라고 받기는 받았는데 그 복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지 못해요. 생명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참된 복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부도 주시지만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그것이 바로 참된 복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부하다는 그 자체, 재물 그 자체를 무조건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라보는 것들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죠. 누가 부하다고 생각해 보면 야, 참 하나님께로부터 참 복을 많이 받았구나.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죠. 부자가 되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거 아니에요. 오히려 부할지는 모르겠지만 근심의 멍에를 하나 더 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부라고 하는 복을 받았을지 모르겠는데 또 하나 반면에 또 하나의 이 근심의 덩어리를 함께 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평강이 없어요. 돈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마음이 평안하지 못해요. 편안히 잠에 들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속에 참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삶이 늘 불안하고 초조하죠. 그 속에 진정한 안식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참된 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요, 참된 복이에요. 부작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면 하늘의 평강과 기쁨이 있고 그 속에 생명의 은혜가 그 심령 속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을 사모하되 헛된 복을 사모하지 말고 참된 복을 사모하셔야 되겠습니다. 복이 되는 복이 아니라 참된 복이어서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강과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이 같은 복을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이 무슨 복을 주시는가? 확실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확실한 복.
우리가 성경 24절에 보니까요,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또 성경 28절에도 보시면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의인에게 주시는 소망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의인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소망이 있는가? 반드시 이루어지는 소망이 있다는 거죠. 장차 의인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장차 재림이 있고 또 의인의 부활이 있고 또 신천신지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광과 상급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장차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우리에게 안겨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인데, 신자가 가지는 소망인데, 그 소망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것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구원의 역사를 성경을 통해 예언하셨지만, 그 모든 소망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 모든 소망이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성탄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장차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입니다. 우리 신자가 가지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재림이죠. 그리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첫 열매로 부활하신 그 주님과 함께 우리도 부활의 다음 열매로 그 영광에 함께 동참하게 될 것, 이것이 바로 신자가 가지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헛된 소망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확실한 복입니다. 과연 그럴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어떤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 결코 변할 수 없는 확실한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확실한 복을 우리가 붙들 때, 확실한 소망을 붙들 때 우리는 삶의 현실이 고단하고 힘들어도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2장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 주님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님도 소망을 가졌고 그 소망을 붙드시고 그 모든 고난과 역경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우리 신자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바라보고 우리가 이 고단한 삶의 현실을 견딜 수 있는 것인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받게 될 그 영광은 허상이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가 반드시 받게 될 것입니다. 그 확실한 복을 붙드시고 살아가시는 복된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요, 영원한 복인 것입니다. 영원한 복이에요. 성경 25절에 보니까 세월이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또 30절에도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악인은 순식간에 사라져 가지만, 유한하지만, 그러나 의인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요, 바로 영원한 것입니다. 잠시 있다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복 중의 복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핵심, 복의 초점이 무엇인가? 유한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잠시 누리는 것에 초점을 두고 살기 때문에 문제예요. 우리가 히브리서에도 나와 있지만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원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고자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잠시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사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잠시 있다 없어지는 그런 것들이 결코 아니에요.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거예요. 잠시 있다 없어지는 것과 영원한 것은 결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복이라고 하는 것이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복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전부를 건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허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의인에게 주시는 복이 영원한 복인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여기에 가치를 두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해민교회 성도 여러분, 여호와는 어떤 분인가? 여호와는 복의 원천이요 복의 수요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복받은 자임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참된 복을 받았어요. 우리는 확실한 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복을 받은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가장 불행한 자는 어떤 자인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지 못한 자가 불행한 자예요.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복받은 자임을 알지 못하고 살고 있는 자가 불행한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복에 굶주려 있어요. 복받지 못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복받은 존재임을 알지 못하고 항상 굶주려 있는 것, 불행한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이미 우리는 분에 넘치는 큰 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부귀 영화와 비교할 수 없는 그야말로 참되고 확실하고 영원한 복을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미 우리는 다 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주님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주님을 받고 난 이후에 무엇이 더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그 가치에 눈을 뜨지 못하고 살고 있다면 우리는 심히도 불행하게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받은 존재임을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그 은혜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복받은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인생은, 교회는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존재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분의 희생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죽어버리면 그만이 아니라 죽어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소망이 우리에게 허락이 된 것입니다. 장차 우리는 그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항상 바라보고 기대하고 소망 가운데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이 차고 넘치는 그런 복된 인생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기억하시고 온 교회가 마음껏 주님이 허락하신 은혜를 따라 감사와 기쁨으로 영광을 돌리시는 그런 복된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복을 주셨고 확실한 복을 주셨고 영원한 복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복받은 자임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이미 많은 복을 받았고 충분한 복을 받았고 돈에 넘치는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에 굶주려서 복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던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은 결코 복에 관한 인색한 분이 아니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이심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 은혜를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